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혀 다스림에 대해서 잠언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이 땅에 지혜롭게 사는지 그 삶의 그 지혜들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들, 아들 세대들, 손주 세대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격한 말과 유순한 혀, 4절에 보면 유순한 혀와 패역한 혀가 나옵니다.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이 도대체 뭘까? 사실 동일한 혀를 가지고 이제 각각 다른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과 가장 훌륭한 것이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 탈무드에 보면 한 왕이 나옵니다. 어릿광대 둘을 보내면서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찾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라고 시간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찾은 것을 갖고 들어왔어요. 왕에게 한 사람이 보고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딱 그리고 꺼내놓는데 사람의 혀를 딱 꺼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게 내놨어요. 근데 반대편 사람도 똑같이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사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놨는데 혀를 내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과 가장 좋은 것이 혀라는 사실이 어찌 보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공감이 됩니다. 이 치킨숲이라는 책자가 옛날에 한때 유행했어요. 치킨숲 시리즈에 보면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될 말과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번에 말했지, 분명히 말했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오늘 당신 멋있어 보여, 해야 할 말입니다. 어쩜 당신은 그렇게 당신 엄마하고 똑같아, 이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했어요, 역시 당신이야, 이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당신은 항상 그렇게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하는 거 상대방으로 기분 나쁘게 합니다. 당신하고 떨어져 있으니 왠지 허전해, 마음이 쓸쓸해,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당신은 도대체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응?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당신 생각해보니 당신 판단이 옳아,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이지요.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분명하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말들이 있는데 우리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해서는 안 될 말들은 쏟아내고 해야 할 말들은 정작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랑 말로 해야 돼? 그거 다 아는 건데 말로 다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동을 보여주는 게 사랑이지 말로 하는 게 사랑일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게 당신 탓이야?
내 탓이야 당신 탓이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이 맞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실수였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해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준다면 아마도 그 가정, 그 부부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 기분 맞춰줘야 돼? 나 참 힘들다, 힘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기분을 항상 맞춰주면서 그렇게 말로 하면서 말로 다 까먹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유순한 혀와 패역한 혀가 나옵니다. 무엇이 유순한 대답이고 무엇이 과격한 말이고 패역한 혀가 될까요? 유순한 대답,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그저 굽신거리면서 그 아첨하는 말이 유순한 대답일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거예요. 상대방이 그 과격한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그 즉시 반응해서 똑같이 과격한 말을 한다면 싸움밖에 나오지 않겠죠. 물론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정말 폭력적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드는 마음속에 드는 그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를 어떻게 절제해야 될까? 뭐 옛날 성인들은 셋을 쉬어라. 하나, 둘, 셋 쉬고 난 다음에 말을 해라. 뭐 그것도 좋은 말일 것 같은데 당장 들어서 기분이 확 나쁜데 셋을 쉴 수 있을까요? 셋을 쉰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귀에 들어온 말을 그 즉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아마도 유순한 대답과 유순한 혀는 상대방이 과격한 말, 기분 나쁜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참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답하는 것, 유순한 말, 유순한 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훈련받기 전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나이를 들면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보면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그 즉시 맞받아칠 때는 젊은 때였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까 조금은 맞받아칠 수 있는 템포가 조금 늦어지는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알바하면서 우리 사장님이 좀 젊어요. 목사님 나 같으면 절대로 안 참습니다. 그 즉시 받아버립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지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참으세요? 역시 목사님은 달라 딱 이러는데 내가 목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봐. 나이를 먹어보면 뭐 나도 사장님하고 똑같았어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대답을 하고 기분 나쁘다고 팽개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래 너하고 나하고 결벌이다. 그리고 딱 가봤자 나만 손해인데 그러니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그냥 조금 참고 알겠습니다. 뭐 그런다든가 어쨌든 조금 참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건 오해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좋은 점은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나이를 더 먹어야지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를 먹으면 즉시 반응하는 것은 절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유순한 대답은 그러면 과격한 말, 패역한 혀는 뭘까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패역한 혀, 과격한 말,
말이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이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말, 이것은 선동이고 과격한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보세요. 이쪽 저쪽 다 상관없이 선동꾼들에 의해서 우리가 놀아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엄 선포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나쁘지 않다, 상대방이 나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이 따라서 분노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계엄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계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독재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거기에 깨춤을 추고 거기에 기분 나빠하고 거기에 분노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격한 말, 폐역한 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깨달은 거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좋은 순기능이 있다면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고공행진을 지나고 있는데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탄을 하고 이 나라 살면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듭니다. 이 나라 우리가 떠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나라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인생을 보낸다면 그것은 이 자신에게 좋지 않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기분 나빠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이를 갈게 만든다면 그것은 빨리 차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쪽 저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유튜브 같은 거 잘 안 봐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내 생각이 어디 없겠어요. 들으면 기도하는 것 해야 되고 쓸데없이 분노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끌어내리려고 할 필요성도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오로지 이쪽 저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 사람들이 하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순한 혀와 과격한 혀,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움을 늘 유지하면서 어쩐 의미에서 말할보다 침묵이 금이라는 격언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순한 혀와 과격한 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분명히 있는데 해야 할 말들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선동이 되어서 분노하게 된다면 그것이 과격한 말이고 폐역한 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